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예배 없잖아요. 그래서 속회는 다음 주에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임을 나갔죠? 나간 거하고 오늘 이제 잠깐 나누는 거는 다다음 주에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 4장부터 8장까지인데 4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가죠.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고 그들이 발을 딱 닿는 순간 물이 탁 끊기죠. 그게 신기해요. 그죠?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계속 중간에 서 있고 그 물이 딱 멈췄을 때 백성들은 이제 막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이 그 물에 있는 돌을 다 하나씩 들어라는 거예요. 이제 돌 하나씩, 지파별로 하나씩.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나중에 다 간직해서 잘 세워둬서 이거를 기념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왜? 후손들 때문에. 후손들이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 강물 건널 때 그때 요단 강물에서 건져온 돌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건넜다. 그걸 말해 주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죠.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이제 또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누군가에게 동료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죠. 또 우리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에게나 그죠? 이 믿음을 가르쳐 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를 얘기하고 또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죠? 이거만큼 제일 좋은 교육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 하나씩, 둘씩, 셋씩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요, 그냥 내 혼자만 꼭 간직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고요. 분명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도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만나봤어? 그러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일단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나중에 지들이 만나야겠지. 그러나 그걸 내가 만났던 하나님,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구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순간순간 얘기할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4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5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쟁,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남자의 생식기를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그걸 하게 되면은 최소 일주일 아니면 2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해버리면 그대로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딱 강 건너자마자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라 가지고 할례를 안 했어요. 일단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데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게 길갈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성경에도 길갈이라는 게 굴려 떠나보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굴려서 떠나보내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어떤 노예 근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로 말하면 뭐 세상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기를 기다리고 한참 머무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보면은요, 때로는 막 나는 급해, 빨리 이걸 막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냥 한참 머물러 두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아직 벗길 때가 있는 거죠. 벗길 때를 벗기기 위해서 당장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시고 한참 그냥 머물러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당장 그냥 여리고 가서 무찔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서 그걸 나을 때까지 한참 1, 2주 시간을 그냥 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애굽의 때를 벗기시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막 급한데 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서 무슨 때를 벗기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뭔 때를 벗기려고 하시는구나. 좀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견디자. 있어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붙잡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때 벗기고 나쁜 때 벗기고 좋은 것을 이루셔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때 구약시대 때 나타난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보셔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때를 다 벗기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도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6장 넘어가겠습니다. 6장 가면은, 자, 6장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돕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돌 때 주의점을 주셨어요. 1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를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하나님이 돌 때 쫙 입 다물어놓는 거야. 그리고 돌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얘기 꺼내면 지금 그 적군이 있는 그 성읍을 도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얘기 중에
긍정적인 얘기만 있겠어요? 부정적인, 야, 이거 지금 뭐, 무슨 헛짓이야. 전쟁을 해야지. 왜 돌기만 돌아.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돌아. 그 순종이라는 거는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예,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도랑아리에,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도랑아리에 그냥 물 담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가 아무 말 하지 말고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도랑아리에 물 담아왔는데 진짜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입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실컷 열심히 해놓고 입을 함부로 했으면 다 그냥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진짜 순종하려면 입을 닫아야 돼요. 네,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 첫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측근이 이제 고백록에 얘기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는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었대요. 말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넘쳤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유신 정권 이후, 유신 헌법 하고 나서 그렇게 말이 많았대요. 참모들한테. 그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가 이분이 지금 급하구나. 마음이 급하구나. 그랬대요. 그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고, 진짜로 마음이 넉넉하면요,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말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지.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성 전쟁 중에 잘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물건을 하나 몇 개 훔치죠. 하나님이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훔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이성 두 번째 성을 치러 갔을 때 패배하죠. 패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7장 1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솔직히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 전체가 결국에는 패했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백성을 전체를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가 불순종하면은요, 교회가 분위기가 전체가 이상해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요, 내일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난예배처럼. 내일이다 생각,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요.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간 하나가 죄를 범했지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 하나, 물론 아간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백성들이 다 한번 다시 깨닫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착착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장 이제 넘어가면 아이성을 드디어 점령합니다. 자, 근데 그 아간 한 사람이 잘못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을 이제 죽게 합니다. 죽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기는 건데 7장 26절부터 8장 1절 이렇게 볼게요. 7장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6절. 7장 26절. 7장. 네.
맞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게 참 의미 있습니다. 이 아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 죽었죠. 그 죽었어요. 그게 죽은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곳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살짝 나타납니다. 이게 아간이 이제 다 짊어지고 어떻게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간은 잘한 게 없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8장 1절. 8장 1절. 8장 1절. 천천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찾고 부르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순간순간 누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찾고 예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네요. 이걸 믿고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리시고 예수를 찾으시고 그런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8장까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쭉 읽으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